자, 오늘은 골로새서 3장 하겠습니다. 18절부터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있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성경 뒷부분에 가면은 뭐 하라 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서신서마다 이제 등장을 해요. 근데 하라 하지 말라 읽을 때마다 그냥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대부분 읽고 적용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오늘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히포타소 복종하라 했어요.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다 하는 게 아네코인데요. 적합하다, 타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적합한데 어디서?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또 이제 해석을 못해. 그 주 안에서 내가 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을 보통 하거든요. 그러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그 복종을 해야 되는데 주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되죠. 마땅히. 그 마땅히 하는데 그 복종하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아내들에게서 나와야 되겠죠. 근데 해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맞는데 실제 해보면 안 되죠.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정죄를 받게 되죠. 그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렇게 이 말은 주와 연합이잖아요. 주 안에서라는 말. 머리가 통치하는 데에서 적합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내를 통해서 나타나면 뭐로 나타나느냐면 남편에게 복종하는 걸로 나타난다. 천연적인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복종이 절대 좋아 보이지 않죠. 천연적인 자아는 복종만큼 싫은 게 없어요. 제일 싫은 게 복종이라.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복종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복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복종도 그냥 복종이 아니에요. 복종은 우리 사랑하면 복종하게 돼 있어. 사랑해서 나오는 복종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기쁘게 나오는 게 뭐냐? 복종이란 말입니다.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면 저절로 아내에게 복종하게 돼 있죠. 사랑은 결국은 복종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사랑한다 하는데 복종이 안 된다.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물어보면 알아. 아내들한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아내의 말을 잘 들어준다 할 거 아니에요? 맞죠?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남편의 말을 잘 듣고 잘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쪽에서의 일방적인 복종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상호 복종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 보면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이렇게 나가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없는 세계가 바로 그리스도 안의 세계다. 자, 그래서 복종은 좋은 거예요. 내게서 복종이 나오면 내가 진짜 행복하다. 근데 내 속에서 거역이 나오면 좋은 것 같지만 내 속의 밑바닥에서는 그게 행복하지 않단 말이야, 절대로. 우리 상대방이 정말 사랑스러우면 막 복종하고 싶잖아. 안 그래요? 정말 사랑스러우면 상대방에 대한 복종이 저절로 나온다. 그 연애할 때 뭐 남자들은 여자한테 겁복 죽잖아.
대부분 복종이 막 나온단 말이야. 복종. 왜? 사랑하니까. 근데 결혼하고 나면 이제 복종이 아니고 이제 굴림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랑이 식어서 그래. 이 동기화이 돼요. 근데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알고 믿고 우리 자신을 드리면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종이 나온다. 그거는 비굴한 복종이 아니고 즐거운 복종이 나온다. 즐거이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마땅하다 하는 것은 주 안에서는 당연하단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는 복종이 좋아 보인다 이 말이에요. 복종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도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 하는 역할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엄마가 뭐 애를 낳으면 애를 돌보는 것은 좋아서 하잖아요. 애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잠도 안 자고 애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다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우선은 좋아서 하는 거죠. 물론 막 하다가 뭐 힘들어서 그런 거 있겠지만 그래도 근본은 사랑해서 하는 거. 사랑해서 섬기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은 모든 명령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야. 그 사랑이 없이 하는 것이 다 뭐야? 그 다 거짓이에요, 거짓. 그러니까 복종도 사랑에서 나오고 교회 봉사도 사랑에서 나오고 다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라는 말은 사랑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복종도 즐겁고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예. 내가 남편이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사랑스러우면 막 복종할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 해도 하거든. 예를 들어 가지고 남편이 막 목회를 하는데 목회가 너무너무 잘 돼. 월급도 많이 들어와. 사람들이 막 존경해. 그러면 사모가 우리 남편, 우리 목사님 하면서 즐거이 뭐 드시고 싶으세요? 하면서 막 즐거이 목회가 나올 거예요. 근데 남편이 목회도 안 되고 돈도 안 벌어오고 막 신경질 내고 이러면 자기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종이 육신 안에서도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들면 즐거운 복종이 나올 거고, 내가 싫으면 그 복종이 정말 고통스러운 게 된단 말이에요. 어때요? 성령 안에서는 복종이 즐거운, 자아 안에서 복종은 고통스러워.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하는 것이다 하는 말이 이제 주 안에서 마땅하다, 주 안에서 적합하다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생명 안에서는 예수 생명은 복종하는 생명이다. 그러면 되게 행복하단 말이에요. 복종은 부모도 자식에게 복종하면 부모가 행복해. 근데 자아로 부모가 자식에게 복종하려고 하면 이건 자존심 상해서 못해. 안 그렇겠어요? 기분 나빠서 못한다. 자식이 부모한테 복종해야지 이렇게 말하게. 자,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괴롭게 하다가 피크 라이노예요. 피크 라이노. 피크 라이노가 뭐냐면 쓰게 하다, 격분시키다. 그러니까 쓴 나물처럼 쓰면은 인상이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괴롭게 한다는 말은 정말 고통스럽게 한다, 쓰게 하다, 분노하게 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주 안에서 복종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아내에게 주 안에서 복종이 나올 때까지 아내를 사랑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그죠? 쓰게 하고 격분시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내들한테는 복종하라 그러고 남편들한테는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말씀을 먹어야 돼. 근데 아내들은 어떤 말씀을 듣느냐면은, 그죠?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남편들은 말씀을 듣기를,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근데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상대방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기를 좋아한단 말입니다. 자, 반대죠.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고, 남편에게 주는 말씀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게 아니고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아내를 사랑하는 게 뭐냐 하면은 결국은 쓰게 하지 않고 격분시키지 않는 거죠. 뭐 쓰게 하고 격분시키는 거는 결국은 뭐겠어요?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강압하고 요구하고 명령하고 복종을 요구하고 이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은 뭐겠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랑의 제일 중요한 특징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면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배우자 간에도 자식에게도 무례히 행치 않는 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이죠. 예. 그래서 사랑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남편들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그게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게 사랑인데, 자아는 이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자아잖아요. 그래서 자아 안에서는 사실은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선은 나올 수 있어요. 선. 근데 선은 선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들어있으면서 상대방에게 잘해주는 게 선이에요. 그러니까 자아는 선까지는 할 수 있어. 우리가 선행을 하면서 선행도 자기 유익이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13장에 보면은 사랑을 말하면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궁가리가 된다. 내가 상대방에게 그 칭찬의 말, 좋은 말들을 많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상대방에게 선한 말을 해도 내가 선한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겠지. 결국은 그 밑바닥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우리는 선한 말 안에도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욕심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사랑이 없는 것과 똑같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 여기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누구에게 유익이 없느냐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근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인데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구제한다, 먹인다, 기른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먹이고 입히고 구제하면 사랑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은 그 속에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있으면 사랑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아무리 잘해도 성경적으로 보면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속에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있거든요. 안 그래요? 부모가 자식에게 잘하면 부모도 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자식한테 이만큼 잘하면 자식도 내한테 효도하겠지 이런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니한테 이렇게 했는데 하는 자기 의도 들어있고, 그죠? 그 다음에 나는 부모로서 좋은 부모야
라고 하는 그런 교만도 들어있고, 그 뭐죠? 다 자기 유익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많이 하면 할수록 부모도 자기 의가 커지고 기대감도 커지죠. 자식에게 대해서.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의미가 없다.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이거 뭐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것도 사랑이 아닐 수 있다. 사랑이 뭐냐? 자기 유익이 들어가지 않는 거라. 근데 자아는 자기 유익을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아는 끝나야 자아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출발돼 가지고 내 영 안에서부터 출발돼서 내 혼과 몸을 거쳐서 나오는 것만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출발이 우리 영에서 나와야 돼요. 혼에서 나오거나 몸에서 나오거나 기질에서 나오거나 감정에서 나오거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며 할 때 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남편들의 어떤 육에서 남편들의 그 노력에 의해서 나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이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사랑, 그게 바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도 내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무리를 통해서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아내도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 아내를 통해서 남편에 대해서 사랑과 복종이 나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주체는 다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들도 나오죠. 자녀들은 모든 일에, 한두 가지 일이 아니죠.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단 말이 휘파코예요. 부모의 말씀을 잘 들으라 이 말입니다. 휘파코. 말을 듣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자,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주 안에서 부모도 자녀도 기쁘고 주님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자녀들 안에서 부모에 대한 순종을 나오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고 통치하게 되면 아내들 속에서는 복종이 나오고, 남편들 속에서는 사랑이 나오고, 자녀들 속에서는 순종이 나온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러면은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하나가 될 거 아닙니까?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사랑도 나오고 복종도 나오고 순종도 나오고 이러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들이 나오니까 가정이 이제 회복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강한 가정 안에서 살게 되는 게 뭐냐?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근데 이 자아 안에서는 잘 안 되죠. 자아 안에서는 아내들은 남편에게 거역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괴롭게 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반역하고. 그래, 가정이 깨지니까 거기에서 이제 상처를 받고 정서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애들을 잘 양육을 안 하고,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공부를 못하고, 공부를 못하니까 좋은 직업도 못 가지고 돈도 못 벌고, 그 다음에 성질이 더러우니까 결혼하면 이혼을 하고, 또 대를 이어서 모든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살면 사랑도 나오고 복종도 나오고 순종도 나오니까 가정이 화목하고, 그 안에서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공부도 잘 되는 거예요. 일도 잘 되는 거야. 관계도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순탄하게 다 돌아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주 안에서 라는 말이죠. 주님의 통치 안에서. 주님이 주라는 말은
우리가 통치하시는 주님이 되신다는 말이잖아요. 그 우리 안에서 주님이 통치하면은 마땅히 우리 안에서 아내들 안에서 복종이 나오고 남편들 안에서는 사랑이 나오고 자녀들 안에서는 순종이 나오게 될 거랍니다. 이게 주님의 실제적인 통치예요. 통치. 그래서 우리 속에서 내게 없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만들어서 내는 게 아니고 내 혼 안에서 없는 영 안에서는 있는 것들이 혼을 통해서 나오는 것. 그게 복종이고 사랑이고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복종, 사랑, 순종도 내 자아가 만들어내는 수준의 복종, 만들어내는 수준의 사랑, 내가 만들 수 있는 수준의 순종을 하는 게 아니. 여기도 복종, 사랑, 순종은 무조건적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일에 순종을 잘할 수 있죠, 애들이. 그죠? 어떤 애들은 저렇게 보편적인 것에 순종을 잘해.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순종이 안 나올 거잖아요. 그것도 순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주 안에서 순종, 주 안에서 복종, 주 안에서 사랑은 무조건적인 거예요. 조건과 상대를 가리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보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는 것은 뭐냐면 복종이 온전히 되는 거예요. 복종. 그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에게 복종이 온전히 되는 거예요. 기꺼이 복종하고 싶은 거야. 누구에게든지. 이게 복종이 우리가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따라가는 거.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의 의견, 상대방의 뜻을 기꺼이 내가 따르고 싶은 마음. 그게 복종이다. 절거히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 그러니까 복종이 온전한 게 뭐겠어요? 사랑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사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이 다 벌한다는 말은 드러난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이제 복종시키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 나라는 복종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다르죠? 세상은 군림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위에서 다스리고 군림하는 걸 좋아한다면은 하나님 나라는 밑에서 복종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천연적인 것을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서 새 생명이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는 이게 흘러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복종이 나오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즐거이 기쁘게 행복하게 만족되게 복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통치예요. 복종으로서 하시는 통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통치하느냐? 복종으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죠? 십자가의 죽음까지 복종한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근데 예수님 자신이 복종을 보여주면 복종하지 않는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아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복종하는 사람이 진짜 사람이다. 진짜 사람이 나타나면 가짜가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지혜를 행하는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도 수만 명 정도의 교회를 만들어내고 해외 나가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수만 명이 주께 영접하고 돌아오고 이러면 진짜 기름 부음 있는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저 종을 따르고 싶다 해서 우르르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새 생명이 아니. 그거는 자아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잘 하셔야 돼요. 새 생명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복종이에요. 복종. 그거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에게 나보다 어린 사람이나 나보다 약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에게든지
내가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생명 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죠. 자, 그러니까 복종치 않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에 로마 제국에서 없는 단어가 있대요. 겸손이라는 단어가 없다. 겸손. 왜냐하면 겸손은 누구만 하는 거냐면 노예들만 쓰는 거예요. 노예들에게만 사용되는 용어였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겸손이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고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열매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섬기러 오신 예수거든요. 섬김의 예수. 그걸 누구에게 쓰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복음서가 마가복음. 로마 사람들은 온 지구를 정복하길 원합니다. 정복, 굴림. 이것이 최고의 미덕이고 정복이 최고의 가치고, 그다음에 정복하는 사람을 신의 아들로 봤다. 근데 마가복음은 정복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정복 당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개념이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정복 당할 수 있는 목사가 제일 좋은 목사고, 정복 당할 수 있는 부모가 제일 좋은 부모. 정복 당할 수 있는 아내가 제일 좋은 아내, 정복 당할 수 있는 남편이 제일 좋은 남편. 그게 마가복음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정복당했다. 완전한 복종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앞에 가니까 뭐가 드러났어요? 우리가 옛사람이라는 게 드러났다고. 우리의 자기중심성이 드러났다고.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하니까 우리의 기도가 다 거짓이라는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옛사람, 자아가 거짓이라는 게 보여진다. 한 분의 복종 앞에서 복종하지 않는, 복종이 나오지 않는 우리의 자아가 거짓이고 이게 타락했다는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보면은 우리 자신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근데 예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완전히 심판을 받는다. 심판. 저도 성경을 이렇게 읽으니까 저는 제가 그래도 괜찮은 목사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쭉 읽고 주님을 딱 보는 순간에 내가 가짜구나 이게 확 드러나요. 그게 심판이에요. 심판. 근데 그 심판이 좋은 거라. 심판을 받아야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아를 부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를 안 드러내게 된단 말이에요. 자아로 안 쌓이게 된단 말이에요. 자아로 안 부딪힌다. 이 복종할 수 없는 이 자아가 가짜라는 게 주님 복종하시는 분을 볼 때 우리가 복종하지 않는, 복종이 나오지 않는 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은 옛사람이라는 걸 보게 된다. 그러면은 그 자아가 이끄는 대로 못 살아가요. 자아가 원하는 대로 못 살아갑니다. 그게 보이면. 그래서 이 골로새서에서 그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렇게. 골로새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비밀이고 생명이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면 뭐로 나타나냐? 복종과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복종과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복종하게 되고 상대방의 지혜에 복종하게 돼요. 근데 진짜로 제가 또 이 복종 설교하면 또 이렇게 설명해요. 목사님, 제가 남편에게 누구에게 복종을 지금까지 했는데 그래도 남편이 안 바뀌대요. 이렇게 복종했다는 거예요.
소금 부글부글 끓으면서. 그건 복종이 아니에요. 내가 살려고 복종하는 척 한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진짜 복종이 아니에요. 진짜 복종은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너무너무 좋아서, 명령하는 상대방이 온전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예수 생명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복종이 나왔다 그러면요, 상대방이 가만히 있었어도 상대방이 명령하는 상대방이 계속 명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한 복종을 못 봐서 그렇죠. 주님의 복종을 못 봐서 그렇죠. 진짜 복종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될 때 우리가 노력이 아니라 저절로 복종이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나도 어떻게 내 속에서 이런 게 나올 수 있는가 안 그렇겠어요? 우리 평생 살아보지만은 즐거운 복종이 안 나온다. 근데 예수 생명이 내 속에서 나오면은 즐거운 복종이 나온다. 그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고 또 주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뭐 인생이 얼마나 쉽겠어요? 뭐 주님이 아니 암 걸렸다 죽어라 그러면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즐거이 복종이 나오면 행복하잖아요. 뭐 문제 있어요? 네 가난하게 살아라 하면 네 알겠습니다. 복종이 나오면 아무 문제 없죠. 우리 속에서 복종하는 마음이 안 나오니까 다 괴로운 거예요. 십자가가 너무너무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복종이, 그래서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복종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복종이 온전히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한다.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종이 나와버리죠? 그러면은 군림하는 남편이 심판을 받는다. 진짜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진짜. 회사에서 사원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사장님께 복종이 나오죠. 그럼 사장이 그 사원을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오히려 속에서 있잖아요. 사람에게서 어떻게 저런 게 나오지? 그죠? 오히려 있잖아요. 진짜 성령으로 복종하는 사람이 나오면은 내가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안 그렇겠어요?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난다. 그래서 그 애굽왕 바로도 있잖아요. 바로도 요셉을 딱 만났을 때 어때요? 무릎이 탁 꿇어지는 그죠? 다니엘을 탁 만나도 바벨론의 왕들이 그 다니엘을 만나면 무릎이 탁 꿇어집니다. 왜 그렇겠어요?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우리의 복종은 복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종이 나가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죠? 내 안에서 남편 속에서 아내에 대한 성령의 사랑이 나가면은 그 아내가 성령을 만나게 되는, 성령을 접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생활 안에서 이제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가정이잖아요.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서로 흘러가고 접촉되는 그 가정이 성경적인 가정이에요. 여기에 무슨 사실은 그 율법적인 요소가 있겠습니까? 하라 하지 말라 가지고 저한테도 막 묻는 사람이, 목사님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막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막 그렇게 저한테 막 따지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따지는 분 자세히 보니까 자기는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목사님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목소리 큰 사람일수록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진짜 자세히 보면 하나도 안 하고 있어.
안 해도 된다는 사람은 되고 있는데 해야 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보니까 이웃 사랑도 안 하고 있고 온유하지도 않고 겸손하지도 않고 하나도 안 되는 거야 하나도. 아이러니죠. 그죠? 네.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는 사람 보면 아내 사랑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하라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된다니까. 이것도 되는 사람은요, 뭐 배우자가 좀 괜찮은 사람이야. 뭐 할만해. 아내도 사랑할 만한 아내고 복종할 만한 남편이고, 그죠? 순종할 만한 부모를 만났으니까, 그죠? 복종도 사랑도 순종이 나오지. 뭐, 택도 안 되는 사람 만나보세요. 택도 안 되는 목사가 택도 안 되는 성도를 만나고, 그죠? 예. 자녀도 택도 안 되는 부모를 만나고, 그죠? 남편도 택도 안 되는 아내를 만나는데 사랑이 되겠습니까? 바람이나 피우고 다니고. 안 그래요? 호세아 보죠, 호세아. 응? 그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막 바람 피우고 다니잖아. 근데 하나님 호세아한테 아내 사랑해라. 애 놓고 또 바람 피우러 가. 근데 데려와라, 이게 데려와라. 그것도 값을 치르고 데려와. 그죠? 그러니까 남편들도 아내 사랑한다는 게 전부 다 육 안에서, 자 안에서 사랑하는 거지, 진짜 성령으로서 사랑하는 거는 되게 희귀하다. 잘 본 적이 없는 거라. 그래서 아내들도 남편을 끌고 봐야 되고, 남편도 아내를 끌고 봐야 돼. 끌고 봐야 진짜가 나오는지 가짜가 나오는지를 벅벅 끌고 봐야 돼. 그래서 저 인간이 진짜 속에서 생명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부딪혀 봐야 알아요. 부딪혀 봐야지. 그래서 좋은 조건에서는 전혀 모른다니까요. 저도 제가 성도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좋은 조건에서는. 순종하는 성도 만나니까 뭐 제가 성도를 사랑할 수밖에 더 있어요. 근데 거역하는 성도 만나니까 막 사랑이 안 나온다.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다 조건을 뛰어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거다. 예. 자, 그래서 주 안에서 이야기했고, 저번 주에 3장 17절에 보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죠? 그 17절에 이미 전제가 다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그죠? 17절 다음에 18, 19, 20절이 있는 거야. 17절이 전제예요. 무엇을 하든지, 아내가 무엇을 하든지, 남편이 무엇을 하든지, 자녀들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뭐로 해야 돼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복종도 사랑도 순종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 그렇지. 그죠?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이름으로 했으면 일어나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복종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순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에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다음 뭐예요? 그를 힘입어, 그를 통하여, 이 말.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복종이 나오고, 예수를 통해서 사랑이 나오고, 예수를 통해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알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가만히 있어도 돼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가만히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애쓰면 안 나와요. 애쓰면. 지금까지 애써 봤잖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예수 믿고 복종 내놓으려고 그러고 사랑 내놓으려고 그러고 순종 내놓으려고 그랬잖아요. 안 나왔잖아. 근데도 끝까지 해보겠다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진짜 원수를 안 만나서 그래요. 진짜 제대로 된 원수를 만나요. 그러면 안 되는구나가 빨리 와야 돼요. 빨리 와야 그 다음에 모든 말이나 일이나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서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또 그를 통하여 복종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면 얼마나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에 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새서 읽을 때도 앞에 꾸미는 말을 잘 읽으라고 했어요. 꾸미는 말. 꾸미는 말이 되게 중요하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겠습니다. 계산 하나 더 해야 돼요. 아, 계란 안 해도 돼요. 왜요, 사모님? 아, 그래요? 네. 진짜요? 네, 계란 굳이 김밥. 밥그릇 한 개만 주십시오. 네. 콩나물 이것도 처음 갖고 오신 거예요? 나무 종류가 다 다릅니다. 생강나무 잎, 이게 진달래, 이게 참주, 언니랑 이제 상추. 물도 왔어요.